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니아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여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신문과 재판석에 선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해가지고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그 내용이 이제 쭉 전개가 되는데요. 23장에 보니까 종교 재판을 먼저 받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아주 치라 그러고 신문하는 그런 이 자리에 있었는가 하면 이제 24장에 들어오면 종교인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이 총독들에게 정치법정에 세상법정에다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24장에는 벨릭스, 25장에는 베스도, 또 25장 12절에는 바울이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이러면서 정치법정으로 가는. 근데 흥미로운 일은 종교법정에서 신문을 당하고 이제는 세상법정으로 고발을 당하는 이런 전도자 바울의 모습은 꼭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도 대제사장 가야바와 이런 이들에게 신문을 당하셨고 이제는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죽도록 이렇게 종교 재판에서 세상 법정으로 가서 주님을 십자가 죽이는 일을 한 것처럼 전도자 바울도 종교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세상 법정에 서서 이렇게 이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리고 바울이 이 일을 만나고 이 일을 겪는 게 참 겪지 않아야 될 일을 겪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이 사실을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이 소명을 받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9장 15절에서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정치 법정 앞에 가서 세상 법정 앞에 서서 겉으로 볼 때는 신문 당하고 전도자가 곤욕을 치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런 진행되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종교재판에서 어려움 당하고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구나. 아이고, 참 힘든 일이구나. 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참 전개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 말씀을 다하는 우리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되지? 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에 막 꼬여가지고 힘들게 지내야지가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겪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구나. 내가 허물 때문에 겪는다면 회개의 기회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겪는다면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판단을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구나 라고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 바울이 종교재판, 세상 법정,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뭐죠? 모든 기회가 복음 전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막 그냥 환영받고 가는 데마다 대접받고 가는 데마다 바울을 후원하고 가는 데마다 바울을 박수 쳐주고 이런 전도운동,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법정에 서서 막 그 신문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 세상 법정과 정치인들과 이 임금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미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걸 우리 기억합니다. 20장 24절에서 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가까이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종교재판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상 법정일지라도 거기에 재판관에게 어찌하면 내가 감형을 받겠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나가겠냐고, 이런 어떤 수단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현장일지라도 어떤 만남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드러나는 이 기회로 삼고 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이 되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쭉 진행되는 걸 볼 때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베수도 총독 또 벨릭스 총독 여러 총독들과 왕들과 또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는 게 참 이 제수로 끌려가는 제수선을 타고 로마에까지 들어가는데,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제수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복음 들고 개선 장군으로 복음 들고 로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때 예기치 않는 상황도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또 맞닥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참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참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전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주의 은혜에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문을 받고 재판석에 선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의 생애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참 비참하고 불우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참 영적인 관점을 볼 때 그를 어떤 만남과 자리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주의 은혜를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이런 축복에 참 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참 나의 삶과 우리의 삶도 참 내 의지와 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압니다. 그때 당시는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지만 조금 지나면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고 계셨구나. 주님, 참 나는 그걸 알지 못하고 참 많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안타까워 지냈지만 하나님의 이래 선하신 계획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나간 것들이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면 간증거리가 되지만, 지나간 것들이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면 상처로 남아있는 똑같은 참 일들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처를 주셨는가, 간증거리를 주셨는가,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참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바울에게 우리가 지금 물을 수 있다면, 바울 당신 참 종교재판 받는다고, 당신 참 세상 법정에 곤욕을 치른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전도자 바울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적절한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 전가하는 기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함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인데, 우리도 어떤 상황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늘도 복음이 확산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매 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애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전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이 깨달음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비밀을 누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